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짤막한 말씀 후에 이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는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모든 저주와 불행을 무력하게 하여 피조기에서 죄와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뜻을 포함한 말씀이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한 죄의 썩어짐과 허무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로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파괴된 옛 창조를 온전하게 하시되,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게 하는 근거와 토대가 이미 이루어졌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확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이었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고, 백부장과 군병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두려워 떨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경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향한 저기와 불신앙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하던 유대인들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예를 들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유대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은 똑같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한 내용이나 의도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날이 안식일의 예비일이요, 더구나 유월절기 중에 맞는 특별한 안식일이었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치워달라고 하지 않고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한 데에는 숨을 빨리 거두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아울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 없애고야 말겠다는 그 결심을 그들이 얼마나 깊고 굳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겠다는 피상적이고 의례적인 경건 아래에 자신들의 그러한 악랄함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음 날에는 빌라도를 다시 찾아가 군병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이런 요청 후에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의 뼈를 차례로 꺾은 다음 예수님께 와서 살펴보았는데, 벌써 숨이 끊어진 것이 확인되자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군병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즉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해지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뼈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이 일은 거짓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특별함이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즉 시편 34편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뼈를 꺾을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죄인을 위하여 죄 없이 죽으신 의인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악인의 뜻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지키실 것이라 하신 시편 34편의 약속을 이룬 것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병들이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뼈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한 일 역시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곧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기록된 저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그 말씀은 살육당할 가련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돌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저들이 거부하고 거역한 죄를 상기시키는 한편 장차 하나님께서 저들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실 때 이러한 죄를 기억하고 애통해 하면서 회개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나온 예언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뼈가 꺾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군병들로 하여금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하신 이 작은 일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신 수고와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그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젠가는 저들로 하여금 배은망덕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간구하게 하실 것이며 이처럼 회개하는 저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더불어 이 예언이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40여일이 지나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적했는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성령의 검이 되어 저들의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자 저들이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그 완악하고 악독한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니라고 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찌른 자가 어찌 당시의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 주를 대적하며 거역하는 악한 마음, 회방과 모욕으로 날마다 주를 찌르는 일은 오늘도, 아니 우리 자신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그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증거하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